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야고보서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비상벨이 아니라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죠. 기도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는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은혜다 하는 메시지도 우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까? 정말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실까? 나는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만 갖는 질문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가졌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질문을 많이 던져봤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일하고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40년 5월에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 작은 항구 도시인 던커크라는 곳에 영국군을 비롯한 연합군 33만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해안에는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에 해안길로도 갈 수가 없었어요. 영국군은 거의 패배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영국의 국왕이었던 조지 6세가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일제히 영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종이 울렸습니다. 왕궁을 비롯해서 마을 곳곳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폭풍이 멈추고 바다가 믿기 어려울 만큼 잔잔해졌습니다. 독일 공군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한 대의 비행기도 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수백 척의 군함뿐만 아니라 작은 어선들까지 바다를 건너와서 무려 33만 명의 군인들을 구해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던커크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훗날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기적을 만드는 도구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는 열쇠와도 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 엘리야를 우리 앞에 소개를 하는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민족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따라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갈멜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한 인물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생각하면 먼저 불을 내려오게 했던 능력의 선지자를 기억하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갈멜산에서 홀로 맞섰던 담대한 선지자. 그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니까 가능한 일이지. 우리는 엘리야에 비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고보는 이런 우리의 생각을 깨트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정이 같다는 말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라고 해서 대단한 능력을 가져왔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두려웠습니다. 엘리야도 좌절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전투 이후에 이세벨 여왕이 그를 죽이고자 칼을 갈 때에 그는 두려워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갈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같은 믿음의 거장도 무너질 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저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혀가 둔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 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평생을 고통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사용하셨을까요? 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내가 강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때는 성경의 시대였으니까 가능한 일이었겠죠.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던커크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1949년 영국 북서쪽의 작은 섬 헤브리디스라고 하는 그곳에 교회마다 사람들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메마른 곳이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부흥은 끝이 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섬에 두 노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84세, 한 사람은 82세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육체적으로 굉장히 연약했습니다. 한 사람은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혼자서는 교회에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 두 자매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들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기도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기도는 몇 달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날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두 자매의 기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젊은 목회자 던컨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마을에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하자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놀란 회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범죄가 줄어들게 되고 술집이 텅 비게 되고 경찰들이 할 일이 없게 되었어요.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을 바꾼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훗날 이 던컨 캠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백성에게 내려주시는 방문입니다. 그랬어요. 이런 부흥은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부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성함을 가진 그런 교회보다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를 기적의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어보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멈추고 또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비가 내리고 이런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을 때 불이 임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을 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큰 기적은 비가 내린 것이 아닙니다. 불이 내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환경의 변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사람의 변화를 먼저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잔 낙스가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제게 스코틀랜드를 주소서,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필사적인 기도죠.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한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종교개혁을 박해하던 메리 여왕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잔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잔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루셨습니다. 역사를 바꾼 것은 잔 낙스의 능력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중보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길, 이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작은 손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척도는 기도를 통해서 측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내 영적 수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됩니다. 기도의 모습을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무한하신 능력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들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의인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를 잘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흉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믿었던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처럼 동일하게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뛰어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로 역사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신뢰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기도의 3가지 시리즈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3가지 시리즈를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1주차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특권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1주차에 배웠습니다. 자, 2주차에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화되어서 평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는 기도를 우리는 2주차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로 야고보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그랬죠.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남, 변화, 역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를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주시는 이런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교만은 겸손으로, 두려움은 믿음으로, 원망은 감사로,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가장 깊은 곳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 여기지 말고 은혜로 누리십시오. 기도를 마지막 선택으로 미루지 마시고 가장 우선적 선택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좋은 예배당, 좋은 음향, 좋은 프로그램.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릎 꿇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변해도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과정을 사용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죠.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의 불이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한때는 내가 눈물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쁨과 익숙함 속에서 기도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다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기도의 재단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의심치 말라 방황치 마라 여호와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나는 너의 여호와라 할렐루야.